제가 이제 막 사업이 막 일어날 때쯤이었고 그렇게 자금이 풍족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 집사님을 제가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 100억은 주실 것 같더라. 그래갖고 제가 그냥 아멘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러한 의미로 혹시 마을 주민과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관을 지어서 이 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을 벌었다고 치고 먼저 11조를 한 10억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보게 되면은요, 완전히 민족이 말살되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야훼께서는 다른 곳을 통하여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살리고 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소유가, 내 자신의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 보이면서 저에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10억을 헌금하지 않더라도 다 채우시겠다. 그래서 제 안에 선포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 안에 있는 재정들을 정리해서 계좌 이체를 빠르게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방식은 간단하더라고요. 즉시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지 뜸들이고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승원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형편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는데요. 그 부모님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재정 원칙에 대해서 배워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으로 재정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재정을 또 모으고 나눠주고 그리고 잘 가꾸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재정의 핵심은 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느낀 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딱 하는 거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소유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요. 전쟁을 먼저 제사를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전쟁을 나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그 땅과 그 나라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계속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땅과 자기의 명성과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섣부르게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내 소유라고 하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조급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걸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을 막 진출하고 그리고 막 확장할 때였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어쩐 일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어떠한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었냐면 헌금 설교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계속 다녀도 헌금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제가 이제 막 사업이 막 일어날 때쯤이었고 그리고 이제 재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그렇게 자금이 풍족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 집사님을 제가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 100억은 주실 것 같더라. 그래갖고 제가 그냥 아멘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러한 의미로 혹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이번에 논의를 했는데 교회를 중축하지 않고 마을 주민과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관을 지어서 이 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의미에서 100억을 벌었다고 치고 먼저 11조를 한 10억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제가 성경을 먼저 11조를 하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라고 하지 어딜 봐도 먼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가족끼리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가족 모두가
제 마음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쉽지는 않습니다라고 하고 문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저에게 보여주셨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보게 되면은요, 완전히 민족이 말살되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오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앞에 못 나가는 건 알겠다. 왜냐?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간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째도 부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니까는 못 나가는 건 알겠으나 오늘 네가 결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야 너가 꼭 필요하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야훼께서는 다른 곳을 통하여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살리고 구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에스더가 결정해야 될 건 뭐였냐면 나의 생명과 나의 명예와 나의 부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유다인인 걸 숨겨가지고 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소유가 내 자신의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 보이면서 저에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10억을 헌금하지 않더라도 다 채우시겠다. 다른 곳을 통하여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재정을 다 채우시고도 남으실 분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선포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회의를 딱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셨고 어머니의 차례인데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헌금 설교만 나오면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분들이 한국교회 성도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안 그래도 대화가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표정도 별로 안 좋으세요.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가족회의가 끝나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역사했던 모든 것들을 주마등처럼 보여주시면서 제가 사업을 할 때 시작했던 것이 아버지가 500만 원 주셨던 것이 사실 전부 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의 본전이 사실 500만 원입니다. 아니 내가 인생에서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에 내 인생의 본전은 사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 것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명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 안에 있는 재정들을 정리해서 계좌 이체를 빠르게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방식은 간단하더라고요. 즉시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지 뜸들이고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즉시로 온전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성경이 재정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재정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많거든요. 자녀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딱 인정하는 거 이것이 재정 원칙 중에 핵심이고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체를 한 다음에 사실 그 재정이 쉽지 않았지만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재수생이었고 제 통장에 몇백만 원밖에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놀랍게 인도하셔갖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먼저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걸 드릴 때 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냐면 하나님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자. 사실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
희생과 우리의 결단도 필요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을 통하여 유다인들의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시사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그 마음을 보길 원하시면서 어떠한 고백을 원하시냐, 너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재정 원칙이에요. 우리가 재정을 갖고 쓰게 되면요, 써야 될 것이 상당히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재정이란 건 항상 부족하기, 돈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해도 부족해요. 예, 적은 사람도 부족하고 늘 대화를 해보면 누구나가 다 부족한 게 재정인데,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과 중심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직영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직영학원의 문제를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본사에서 100% 출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사에서 100% 출자를 하다 보니까 출자를 거의 95%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항상 재정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딱 이 얘기예요. 지금 망하면 축배만 그렇게 우리다가 망하는 거고, 그런 사업가들 많이 봤으니까 여기서 진출하는 거 스톱했으면 좋겠다. 이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직영학원을 하다가 5년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학원이 성장했을 때 처음으로 재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수익이 나는 기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가 생겼냐면 한 해를 정산을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제가 배운 건 뭐였냐면 이 재정을 통하여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어떻게 구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하고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정말 구하고 원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자족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길 원했어요. 그 가운데 제 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부모님이 넉넉하진 않았지만은 선교사님을 5만 원씩 10만 원씩 후원을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면 꼭 저희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씩 어쩔 때는 5박 6일씩 아침에 식사를 대접하고 점심도 대접하고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선교사님을 주무시게 했는데 그 주무시게 하는 장소가 저하고 동생이 잤던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교사님 오신다 그러면 방을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근데 저희가 연년생이었고 형제가 둘이었기 때문에 그 방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 냄새 나는 거 어머니가 환기시키고 뭐 뿌리고, 그리고 워낙 어렸을 때 안 씻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막 도배지도 새카매진 거예요. 그것도 다시 바르시고 하면서 늘 선교사님을 맞이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재정을 좀 많이 벌게 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어머니가 명품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항상 선교사님만 오시면 옷이 허름하면은 그리고 쇼핑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늘 가실 때는 US 달러를 30불, 50불, 60불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꾸준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혹시 살게 되면 방이 많은 데를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방을 항상 남겨둬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재정이 남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큰 집으로 이사 가자라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집을 짓자. 그래서 아버지는 방 하나를 선교사님께 내어드렸지만 나는 방 10개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짓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저희도 어렸고 꼬맹이였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필요 그리고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차가 필요하시고 차가 없으시면 지하철역 근처에 계셔야겠더라고요. 교회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산 좋고 물 좋은 데도 필요하시지만은 이미 선교지가 너무 산 좋고 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까지 그럴 때가 필요 없어서 지하철역 근처로 저희가 알아보는데 지하철역 근처가 비싸다는 걸 몰랐어요.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지하철역 근처 알아보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걸어서 한 7, 8분 정도 거리에
괜찮은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딱 가지고 이제 여기를 매입해서 선교사님들 한 10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룸, 투룸, 쓰리룸 같은 걸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저희 회사 돈으로 짓게 되면 주식 100%가 거의 제 거기 때문에 제 재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찔림이 있었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구해서 여러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물어봤는데 다 드리는 거에 대해서 최적화가 되신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끼고 어떻게 하면 내 소유로 갖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잘 해주시지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다가 그렇게 잘 상담해 주실 분을 찾아서 국가 소유의 선교법인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재정을 몽땅 기부를 다 하게 되고 그 재정을 통해서 10가정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개인 재정 갖고 그 선교사님 숙소를 다 운영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한테 받지 않고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가 지어지고 정말 감사한 일이 몇 년 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격리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두려워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무식이 용감하다고 많은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모시고 저희가 또 소독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 400가정 이상이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가셨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간단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재정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보다 재정이 많은 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안에 오늘 그 얼마 안 되는 그 마음을 보심을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또 더 다른 걸 맡기면서 너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겠니를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제가 이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몽땅 기부를 했더니 우리나라 비용 처리 구조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기부한다고 100%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국가재단이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재정은 다 기부했는데 법인세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낸 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배우면서 깨닫게 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에 나왔지만 나올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게 멍청한 것과 순수한 거 어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그 삶에 한번 진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재정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로 다시 한번 잡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건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정말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먼저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기드온에게는 300명, 5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너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선순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정리됨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의 세 번째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자족과 절제의 재정 원칙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만약에 100이 있다고 한다면 10 정도로 살기를 원한다. 10이 있다고 한다면 1 정도로, 1000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정도로 살며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삶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용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돈이요? 그랬더니 용돈을 얼마를 줄 텐데 이걸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용돈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10,000원이었는데 그 어린 시대 때는 10,000원도 큰 게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 나이 또래인 임원들과 얘기했더니 제가 제일 적게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얘기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 그럼 이 돈을 제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했더니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용돈 기입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용돈 기입장을 쓰고 잔액을 가져와서 이게 되면 다음 달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무려 6년간을 하게 된 거예요. 차근차근 아버지가 용돈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기분에 따라서 절대 10만 원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잘 썼으니 이번 달은 5천 원이다. 15,000원이다. 이제부터는 2만 원이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분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넘치게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게 하나님인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써요. 머플러 3,000원 뭐 이걸 하다 보니까 그날에 얼마를 써야 될지가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큼을 남기면 그 다음 달은 얼마가 될지. 나중에 저희 회사 매출이 몇백억이 되는데 사실상 그걸 운영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썼던 용돈 기입장과 똑같더라고요. 그거를 운영하게 되니까는요, 그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운영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과외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정을 좀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용돈 기입장을 쓰고 아버지한테 배우면서 크게 제가 깨닫게 된 재정의 쓰임 원칙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항상 재정을 쓰는 걸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면 돈을 가급적 안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벌 돈이면 쓰는 거잖아요. 근데 버는 게 아니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란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게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분의 1, 2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소비에 대한 걸 쓰면 항상 넉넉하게 벌 때도 부족하게 벌 때도 자족하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학원비에 대해서 어머니는 너희한테 제한할 수 있는 학원비가 연년생이니까 30만 원씩이다. 이걸로 알아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예요.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을 30만 원 과외했다가 영어로 갈아 껴야 돼요, 갑자기. 그러다가 다 부족한 것 같으면 종합반으로 바꿔야 되고.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재정을 정말 자족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셨는데 어느 날 과외가 저희가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서 다니고 버스를 탔어요. 예, 그래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 했는데 어느 날은 차를 타면 이제 과외를 더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을 쓰면 재정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그 원칙이 들어온 거죠. 이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정말 자족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를 사게 되면 아시다시피 기름값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세도 있고요. 딱지비도 있고요. 세차비도 있고요. 보험료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는 순간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요. 이걸 감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비용인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 자동차 사는 게 맞더라고요. 어렸을 때 배운 원칙대로라면. 그래서 오랫동안 안 샀어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는 사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니까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걸 사야지 그래도 남을 것 같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하나도 안 남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격이 완전 싼 걸 사면 떨어지는 게 더 이상 없지 않을까. 네. 몇 억짜리 차를 사면 몇 천만 원씩 떨어지지만은 몇 백만 원짜리 사면 거의 안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도 대단하신 게 뭐냐면 자녀면 야 그래도 이 차는 뭐단 요런 게 낫겠다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200만 원짜리 차를 저한테 얼마를 붙여서 파셨어요. 집안에서 이게 명확했거든요. 단 하나도 서운한 게 없었어요. 왜냐면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냐면 집안에서 파는 것과 사는 것과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이 명확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 문화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명확했기 때문에 하나도 서운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버지한테 사고 보험도 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를 타고 갔는데 사이드를 딱 채웠어요. 차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보험을 불렀어요. 보험 와갖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차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상적인 차를 살 거면 새 차를 사야지 왜 중고차를 사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친아버지가 맞냐.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자족과 절제를 배운 원칙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이 정도면 조금 누려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은 제 안에선 이 정도면 충분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늘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원칙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카렌스 99년식 17만 킬로 탄 걸 아버지가 파셔서 그걸 타고 가다가 바퀴가 꿀렁꿀렁하고 빵 터진 거예요. 저는 바퀴가 터지는 경험이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갓길에 됐어요. 보험을 불렀어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친구들이 근데 이런 차 위험하다고 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차는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위험한 차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로 몇 천만 원짜리 차로 바꾼 게 아니라 내 재정의 일부만큼에 항상 유지하면서 그만큼으로 차의 스펙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족과 절제의 원칙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권면하고 싶은 것이 딱 이 포인트인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우리는 재정이 뭐 적다 많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중에서도 자족하고 부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절제하는 것이 습관화가 이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나눠주고 그리고 무언가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기본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왜 굳이 이거 좀 더 쓸 수 있는데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안에 선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40살 정도인데 만으로 그런데 남들이 얘기하는 게 회사를 경영하는 재무적인 구조를 보면 70대 같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배웠던 자족과 절제의 원칙이 가장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100을 벌어서 1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00을 벌어도 우리가 10에서 20 정도로 1000을 벌면 거기서 200에서 300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원칙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삶 가운데 만약에 그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학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용돈 받은 거에 대해서 항상 저축을 하고 얼마만큼만 쓸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가끔 울먹울먹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 네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실과 수고의 재정 원칙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요. 그러면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야, 저 사업을 하면 더 금방 버나 보다. 네, 그건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투자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저거 투자해야 더 많이 버나 보다. 부업을 조그만 거 하더라도 저 부업이 많이 버나 보다. 항상 남의 게 더 커 보인다는 거죠. 왜? 거기가 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잖아요. 그럼 사실 그 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남의 말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쉽게 말하는 말에 혹해요. 그리고 혹하고 나서 뭐냐면 그걸로 갈아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거기에 진짜 우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요. 정말 좋은 거를 파는 분이 있는데 그게 잘 안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대표님들을 쫓아다녔대요. 그분들이 말한 대로 한번 팔아보려고. 그런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한 대로 했는데 결국 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말을 쉽게 얘기하거든요. 주변에서 듣는 거는 쉬워요. 영상에서 보는 거는 쉽죠. 근데 그 삶을 사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실과 수고의 원칙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나눌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내가 힘들게 해서 이 정도의 재산을 일구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남들이 왜 그렇게 굳이 미련하게 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게 미련한 게 아닌 거죠. 저도 만나다 보면요.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제가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군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니까 돈을 너무 쉽게 버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저도 제가 바본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된 건가? 이 방법보다 훨씬 더 쉽게 소유하는 게 있었나?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걸로 하나님이 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소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떠한 거가 쉽게 보인다고 한다면 사실 그 안에서 엄청나게 피땀 흘린 노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떠한 분야로 성공한 사람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 한 2달 정도를 한번 같이 살아보면서 그걸 어떻게 일구었는지 봤는데 그 친구가 말은 쉽게 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 보면 내가 저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업종을 잘못 선택해서 내가 마켓이 이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켓을 보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그거는 몇 천억을 벌 때 얘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충분히 벌 때는 마켓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성실과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장만 분석해요.
이 시장이 좋네 안 좋네 이게 어떻네 지금 나는 내 돈에는 200만 원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을 분석하는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작은 거지만 내 안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어디에 투자를 했네 안 했네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예. 성실과 수고의 재정 원칙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회사 임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 학원이었거든요. 수학을 한번 진출해 보시죠. 뭐 국어를 해보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영어 하나만큼은 지금까지 영어 강의를 1만 시간 넘게 들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영어 문제집 수천 권을 풀어봤다. 그러면서 영어 콘텐츠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이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철저한 노하우가 있지만 나는 수학에 대해서는 그러한 노하우와 그러한 자신과 그러한 소울과 스피릿이 없다.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한다면 시장성만 보고 본질이 아니다. 내가 그만큼 성실하고 수고하지 않지 않았냐. 내 마음에 수학에 대해서도 그 정도 확신이 있을 때 그때 혹은 그러한 사람이 함께 있어서 거품 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러한 수고의 헌신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꿰뚫음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은 데가 뭐냐면 이거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확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닌 거냐면 그 안에서는 사실은 그 안에 그 수고가 있지만 그거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확장을 하는데 확장한 걸 금방 망해요. 오히려 확장한 거에다가 재정을 투입하다가 더 망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창업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실과 수고로 본질을 깊게 꿰뚫은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냥 시장만 보고 쉽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만큼 수고했느냐, 그만큼 그 본질을 가지고 깊게 연구했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나는 국어나 수학은 내가 그것이 감동될 때까지 충분히 인지될 때까지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한 길을 팠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실과 수고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재정 원칙의 네 번째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는 뭐냐? 정직과 공정 그리고 투명성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쉽게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경향이 되게 심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울추를 속이는 거 그리고 무언가를 갖다가 조금 더 바꿔서 하는 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이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재정적인 부분에서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해. 뭐 이러한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성경적으로 아니지 않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고차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장점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당시에 한 10년 전, 20년 전 얘기인데 몇 킬로 탔는지를 돌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돌리는 게 그때 쉬웠어요. 지금은 여러 제도들과 장비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때는 그거 돌리는 게 굉장히 쉬운 시절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안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25만 킬로 탄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돌리면은 바로 쉽게 굉장히 아주 쉽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돌린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거구나. 이게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거구나. 예.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안 팔리는 차가 늘 있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잘못 샀다. 그리고 이제 차가 이런 차가 있어요. 침수차. 예, 근데 이런 차는 정말 전문가도 속아서 사기 쉬운데 보통 속아서 사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도 속여 팔아야지. 나도 그렇게 손해봤으니까 너무 비싸게 사왔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면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속아서 샀는데 아버지는 그걸 속여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정직하게 팔고 손해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저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요즘 버전이구나. 정직과 공정의 투명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빠한테 중고차 사면 뭐가 달라? 우리 아빠는 안 속여.
요즘에야 여러 가지 뭐 중고차 플랫폼이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투명한 시장이 열렸지만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도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원칙들을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직과 투명을 유지하면서도 정직과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안 하냐면 그 당시에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안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사가 그때 여러 상사가 있었고 거기에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1000명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신우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우회에 1000여 명 중에 4, 5명밖에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출석하면 정직과 공정과 투명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계속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인도하시고 같이 참여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걷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정말 오래된 차들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는 유혹이 없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 재정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길 소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절대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렇게 한 것보다 오히려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가 헤아릴 수 없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가 굉장히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나라 원칙이 어떤 건지 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맨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안에 가운데 내가 놓지 못하는 시간적인 것들, 그리고 내 안에 놓지 못하는 어떠한 재정적인 것들, 내 안에 놓지 못하는 다른 환경적인 것들, 내 안에 놓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문제들, 내 안에 이것만큼은 내 소유라고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요 나눠졌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근데 그 분단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하고 산당이에요. 왜 포기 못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내 거예요. 내 거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요 내려가요. 어디로요? 남유다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은 글로 다 이주할까봐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거기서 이주하지 못하라고 산당들 편하라고 다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 중에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갈까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백성들과 그 땅이 다 내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남유다로 뺏기게 된다. 이러다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가서 제사 드리세요. 남유다도 가서 여러분 거기 가운데서 예배하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강력한 왕국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100여 년 만에 멸망하는 그러한 왕국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깊고 길게 보호하시고 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있는 재정들, 내가 쓰기로 한 오늘 것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투자하기로 한 시간들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가운데 어떻게 쓰기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먼저 배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내가 먼저 드리게 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또 그 가운데 계속 있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너 그렇게 바쁜데 너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너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 선교 가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라는 거. 하나님, 저는 단기 선교 말고 경영을 하고 저는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경영 1분 1초가 바쁩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시간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죠. 그리고 가게 됐더니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학교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학교 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삶의 연속 가운데 이어졌던 것들은 늘 뭐냐면 계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또 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 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 경험하게 하길 초청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이게 고백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족과 절제. 내 삶 가운데서 나 이것만큼은 누려야 돼 라고 한다면 그 누리는 것들을 조금 더. 어머니가 저는 어렸을 때 명품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남들은 막 이러한 뭐 부메랑 표시 이런 걸 막 사고 싶었고. 그런데 거의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는 제 안에선 딱 원칙이 있었어요. 나는 이러한 5,000원짜리 비싼 커피, 별다방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는 내가 얼마 이상 벌면 간다. 내가 얼마 이상 벌면 그때 가는 게 맞는 거다. 어느 날 그런 원칙 하에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딱 캔커피였어요. 근데 캔커피를 드는데 그때 제가 빚이 조금 있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느라고. 근데 빚이 있는 가운데는 더 자족하고 절제하는 게 원칙인데 그 600원짜리 캔커피 안에서 1분을 망설이더라고요. 동생이 툭툭 쳐요. 올라가서 타먹자. 그럼 100원인데 이거 600원 아니냐. 그래서 올라갔어요. 내가 나중에 10박스 먹는다. 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족과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 또 그 삶의 태도를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절대 비참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더 인도하실 놀라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었던 네 번째, 성실과 수고. 오늘 여길 나가시게 되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거예요. 점점점 다른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더 나아졌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투자 잘했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커 보일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거에 대해서 귀를 막길 바란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만 보길 바란다는 거예요. 성경에 절대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 된 거에 대해서 왜 쟤는 5달란트로 10달란트 쉽게 벌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동일하게 칭찬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너 할 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남의 거 투자하고 뭐 한 거 비교하지 말고 너 가운데 내가 복 줄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 가운데 주어져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그랬어요. 다른 집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빚을 지지 않고 돈 버는 것만큼으로 벌어서 생활하는 거가 아버지의 성실과 수고의 원칙이다. 예. 그래서 막 뭘 얻어서 부동산을 넣고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으니까. 예, 아버지는 그걸 공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또 그걸 공부하려면 그걸 10,000시간 공부해야죠. 근데 우리는 쉽게 해서 쉽게 얻으려고 하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문가로 있는 거 다른 사업군 비교할 거 없어요. 내가 저걸 했어야 되는데 비교할 거 없어요. 오늘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복 주시기 원하는 성실과 수고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직과 공정, 투명성은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게 요즘 어떻게 저울추를 속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저울추를 속이려고 한다면 속일 것들이 많죠. 세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아끼려고 하는 것들이 수두룩하고 이렇게 저렇게 탈세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이렇게 하면 좀 낫냐 저렇게 하면 낫나라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저울추를 속일 수 있는 원리는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직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미련하였으나 내 앞에서 미련한 것이 아니었다. 내 앞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정직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환불금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거를 안 돌려줘도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액수가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고 다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정직과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돌려받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이게 무슨 돈이죠? 거꾸로 설명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미련하고 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일들이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시더라고요. 저한테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하세요. 사업할 때요. 법인을 잘게 다 쪼개서 뭘 나누고 뭐 하고 뭐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다 모아서 해가지고 법인세를 왕창 냈어요. 예, 몇십억씩. 예, 왕창 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 가치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미련한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정과 투명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5가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의 재정 원칙을 온전히 세워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내가 지금도 이걸로 나 여호와는 인도한다. 홍해가 갈랐던 여호와는 그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재정을 통하여 경험하는 인생 살기 소망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